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주보가 없는 분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각인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기적의 일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어떠한 상징물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까? 아마 대부분은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교회 예배당 안이나 밖에 십자가 형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집에 가보면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시기도 하고 차에 걸어두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한 형틀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왜 기독교인들은 사형 집행 도구 형상을 목에 걸고 다니는가? 그것은 마치 사형 집행용 전기 의자의 형상이나 교수형에 쓰는 그 밧줄 형상을 목에 걸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의 그 의도는 차치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은 사형 집행 도구인 그 십자가를 흉측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또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나에 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집약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 6일간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우신 그 주간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때를 맞이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십자가 은혜를 얼마나 온전히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꼭 그래야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인이어서 그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청년 때 불신자였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것일까? 왜 이들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죄인이라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죄인과 달리 기독교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되겠죠. 그러한 행동과 태도, 그 마음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전혀 죄인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인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이 죄인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살고 100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다 끝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후세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지옥에 가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가졌던 생각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어느 누가 사실 자신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지만 지옥에 간다, 이 표현을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갈 정도로 선하고 의로우며 누가 보기에도 흠이 없고 허물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당히 말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먼저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분은 천국에 간다 만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시겠죠. 그리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경우에도 내가 과연 거기에 갈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망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에 정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 죄값을 어떤 식으로든지 치렀기 때문에 내가 선하고 나는 의롭다, 겸손하고 거룩해서 내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오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말하기를 자기는 의롭고 그래서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천국에 가고자 하면 나처럼 살아라, 이러한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등을 통해서 이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간음죄를 짓지 않아서 나는 간음죄에 대해서는 정말 의롭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한 간음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요, 살인죄를 지은 것이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옷을 벗어달라고 할 때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벗어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경 말씀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고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지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부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못 간다면 천국 바깥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제3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이 지옥 같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히 봐서 이곳이 지옥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그 무렵에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할 때도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고 지시하시면서 여전히 이 땅에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또 주님께서는 오순절 때 성령님 강림으로 이 땅에 또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서 그래서 이 땅이 지옥처럼 보인다 그렇게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지옥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겪는 그 고통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갈 수 있는 곳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제3의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인구가 자기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천국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너무나 강렬한 불빛 앞에서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밀랍처럼 녹아버리고 불덩이 속에 뛰어드는 하루살이처럼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만약 간다고 하면 그 죄인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요,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려 하시는가? 왜 이렇게 가혹하시며 냉혹하신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비롯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친한 고위 경찰이 있어서요. 경찰이 이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겠습니까? 또는 이 사람의 가족 중에 검사가 있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공정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둘도 없는 친구가 판사라서 그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데 거기에 심판이 없다. 그것은 전혀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위배되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 생각은 상식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는 아버지와 딸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사가 뺑소니를 쳤고 경찰은 끝끝내 이 사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서 심판을 못 받더라도 죽어서 정말 그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바라는 그 인지상정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끔찍한 죄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포함한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너무나 비참한 운명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문에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9문에서는 아담 이래로 타락한 사람의 비참함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잃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비참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비참한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철학을 하기도 했고요, 자선을 하기도 했고 종교 행위를 하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한 선행이 마치 바닥에 붙어있는 먼지와 같다면 나의 죄는 하늘을 찌르는 마철루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할 처지에 있었고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래로 살짝 덮고 지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는데요, 그 살인죄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게 되겠습니까? 회초리 한 대 맞으면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그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너무나도 크고 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커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땐 딜레마겠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과 이 사랑의 하나님이 모순적이지 않고 그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김광신 목사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
예화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섬에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아주 효심이 지극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컸고요.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컸고 또 공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섬나라에는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데 그것은 채찍으로 40대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채찍 끝에는 쇠가 달려 있어서 채찍으로 때린 후에 옷을 벗기고 등을 때리는데 채찍을 낚아채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형벌이었지만 이 왕은 너무나 공의로웠기 때문에 그 특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자기와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벌을 달게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왕의 어머니가 그 특정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백성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왕은 공의로우니까 어머니이시지만 그 채찍을 때릴 것이다. 또 다른 쪽은 아니다. 왕은 너무나도 효성이 지극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판결을 내릴 날이 왔습니다.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죄인을 형틀에 묶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시 왕은 공의로워서 어머니지만 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우통 옷을 다 벗고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외칩니다. 죄인을 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채찍을 누가 맞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어머니가 아니라 이 왕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이 비참한 처지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이 죄가 너무 커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아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그 벌에 대해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이 어머니를 안은 것처럼 나를 안으시고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매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임시 방편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봉독하였던 이사야 53장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이 글은 700여 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정말 예수님 주위에 그랬습니다.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5절에 정말 주님께서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던 죄가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늪에 빠져서 그 물에 빠져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멸망의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으로 초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청의 방법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죄는 너무나 크고 깊습니다. 나의 죄를 구덩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아주 깊은 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저 구덩이를 메꾸겠다, 그렇게 하더라도요, 10명이 들어가도 메꿔지지 않는 죄의 구덩이인 것입니다. 1000명이 들어가도 메꾸어지지 않는 죄의 구덩이인 것입니다. 80억 인구 모두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구덩이를 메꾸려 해도 메울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죄의 깊이이며 죄의 심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사람, 대신 죄값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실 수도 없고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병아리가 그 어떤 벌레 하나를 입에 물고 있는데 막 서로 이렇게 그것을 뺏으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한 병아리를 집단으로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나쁜 병아리로서 나쁜 것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바퀴벌레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바퀴벌레가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바퀴벌레 하나가 다른 바퀴벌레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벌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바퀴벌레가 돼서 쟤를 구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신 것은 내가 그 바퀴벌레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징그러운 존재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말로 행하고 있고 몸으로 행하고 있는 이 죄를 생각한다면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역겹고 힘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벌레 같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 참수형이나 교수형이나 독국물을 마셔서 죽는 그러한 사형 집행과 달리 바로 죽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그 끔찍한 형벌을 일부러 택하신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 형벌은 매우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수를 발가벗겨서 매달아 놓으니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바로 저주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바로 그것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저주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형벌,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을 일부러 택하셔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가 그만큼 크고 나의 죄가 그만큼 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태형을 받아야 하는 죄를 졌다고 합시다. 내가 곤장을 맞아야 되는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온몸에 담요를 두르고 그 태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은 거라고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나의 죄는 너무나 깊은데 바로 이 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잔혹한 형벌을 택하셔서 나를 대신하는 죄값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이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내일부터 있을 새벽 예배 때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를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노를 그대로 나를 대신해서 받은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주겠습니다. 당신은 내 뒤에 숨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 뒤에 숨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을 뚫고 나로 향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는 크고 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진노를 온전히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라면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해 간 것인데 그 도둑에 대해서 징벌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십자가까지 지셔야 됐는가? 이것은 약 1000년 전에 십자가 교리를 체계화한 안셀름에 대한 반론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가 단순히 사탄의 지배하에 사탄의 영향을 받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의지로 지은 죄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탄에게 종로로 됐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사탄에게 전가시킬 수 없고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책임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나의 책임 문제, 내가 죄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죄에 대해서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탄만 벌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책임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는가, 또 내가 이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태산보다 더 크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 그 태산에 돌멩이 하나도 안 되는, 모래 한 알갱이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은혜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각자는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나를 한번 되돌아볼 때 우리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어느 정도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려고 하는가? 나에게 명백히 잘못을 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 등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한참 모자란다면 나는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내가 산상순의 말씀과 비교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본다면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사실은 매일매일 회개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 다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경멸을 받았을 때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그 상황을 만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책임을 물으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한 다윗 왕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공격했을 때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망하는 와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습니다. 사악한 자여 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의 부하 장수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저 녀석의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조심해서 베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그 허락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시므이가 나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아예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그 외의 것에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없고 용납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나에 대한 모욕이 있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을 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따지고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같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발을 떼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중세 어떤 수도원장이 다른 지역에 부임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팩스를 보낼 수도 없고요, 전화를 할 수도 없으니까 누가 수도원장으로 오는지 알 수 없었겠죠. 근데 마침 그 부임해간 수도원에 설거지한 사람이 나가게 됐습니다. 수도원장이 도착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설거지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수도 원장에게 오셨군요. 부엌은 저기니까 저기 가서 설거지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그 수도원의 장으로 온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한두 시간 한 것이 아니라 한 달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고 딴 세계의 삶 같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정도가 되면 그렇게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게도 저도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 구재범 집사님과 제가 함께 차를 주차할 때요. 제가 그 주차 요원이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했는데 어떤 차가 저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소리를 치면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차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고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차 요원 여기 하라고 했었는데 왜 나에게 당신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까? 이렇게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재범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구재범 집사님,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그분 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정말 내 삶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작은 불꽃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작은 불꽃으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또 미안하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지려 하고 책임을 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속에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은 불꽃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불꽃의 삶을 보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하게 넘쳐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바보 같다고 판단하다고도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인정하며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경멸과 모욕을 받으셨지만 그들을 저주하거나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그것을 다 당하고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오해받고 놀림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더라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머리로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아가고 행하면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대신하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참으로 내가 깊이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내가 참으로 사랑의 작은 불꽃 대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지시하심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메마른 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 죄를 미워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회심하기를 소원할 때 주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자였으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밝히 드러내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충만한 입술로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자를 하시고 성령주를 맞이하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가기 소원합니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께서 예쁜 낯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나갈 때 주님 인도하심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크신 십자가의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미 믿는 자는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참혹한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사 죄를 기억하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이 죄를 가져가셔서 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로 결단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믿는 자에게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평생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